어떤 여선교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자신한테 이 적대감이 있는 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녀에게 신선한 달걀 하나를 주어라. 아니, 이게 응답이라고 할 정도로 좀 의아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 달걀 한 판도 아니고 달걀 하나를 주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주고 영 우습게 되는 일은 아닌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교사는 순종을 했고, 그래서 달걀 하나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는데 직접 전해주지는 않고요, 그 여인의 그 자녀에게 이걸 전하고는 아주 허겁지겁 그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것인데, 그 여인은 그날 자기 자녀들에게 이 남아있던 음식을 다 나눠주는 그런 바람에 자기는 정작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교사가 전해준 이 달걀 하나, 이 신선한 계란 하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맛있게 먹은 뒤로는 또 그게 굉장히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는 적대감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교사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 자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는 그 마음이 이 여선교사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이때는 이제 다윗이 금방 왕이 된 그런 때거든요. 이 다윗 왕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용맹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략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승전보를 많이 보였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도 이 다윗은 전쟁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빠짐없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였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익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런 어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 어떤 일화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 손에 넘기시려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뭐 평범하게 할 수 있다, 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다윗 왕이 이제 금방 즉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라가 막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흥에 겨워 있으면은 빈자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훨씬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이 전쟁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군사를 바로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었는데 그런 것을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된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간 다윗 역시 승리를 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11절 하반절에서 비유한 대로 이 전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이 다윗과 다윗 군사들의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시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은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호되게 당했던 이 블레셋이 그냥 멈추지를 않았죠.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냥 전쟁에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왠고하니까 얼마 전에 통쾌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도 충분히 성산이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볼까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냥 너가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마 묻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가도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보다 훨씬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은 뭐가 좋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즉위를 했지 않습니까? 왕권이 제대로 확립될 시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보다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다윗의 그 왕권을 확고히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7절에서 보듯 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도 자명하죠. 오직 한 가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작은 일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또 이것을 때로는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이걸 하나님께 묻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이 다윗처럼 결코 내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전쟁과 승리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 의지한 모습이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말 촉박하고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경쟁력입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한번 묻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다 소개가 안 됐지만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비결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청하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청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모습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기다림이 귀한 은사고 또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일을 하면서 그르칠 때가 많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과 인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조금 묻다가 답이 없다고 그냥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막 안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다윗은 묻고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기다림,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덕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침묵의 시간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분주한 생활을 하는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시끄럽고 분주한 그런 생활과 그런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찔림이 오고 뭔가 부담이 오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든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좀 인내하다가도 슬쩍이 빠지는 거죠.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순종이 내키지 않는다고 또 빠져나오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고 경청한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수긍이 되면 순종해야지, 아니면 빠져나오고,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제대로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도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청이 필요한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게 듣는다라는 이 라틴어의 그 원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귀를 열어 경청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 어린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음성을 잘 들려주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경청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마음의 귀를 활짝 여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내키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